안녕하세요. 사색하는 세실리아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감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다루기 어려운 감정 중 하나가 바로 분노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억울함, 무시당함, 이런 순간들 앞에서 우리는 쉽게 격해지고 화를 내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가톨릭 신앙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화를 내지 않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지혜를 찾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야 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느님의 의로움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결코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서 멀어질 수 있는 위험한 감정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물론 화가 나는 감정 자체를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은 인간으로서 지닌 자연스러운 것이고 예수님조차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시며 의로운 분노를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 결코 자신의 자존심이나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집이 더럽혀지는 것을 향한 거룩한 슬픔이었습니다. 화를 다루는 첫걸음은 자기 인식입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는지, 그 감정이 어떤 이유에서 비롯된 것인지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하느님께 가져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화가 납니다. 제 뜻대로 되지 않아 억울합니다. 저를 도와주소서. 이런 기도는 아주 단순하지만 감정을 하느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유함이란 격한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 속에서도 하느님의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그는 한 번도 소리치지 않았고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드러운 말과 태도로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의 삶은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열었고 진정한 회개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화를 내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즉시 반응하지 않기입니다. 잠언 14장 17절은 말합니다. 성급한 사람은 어리석은 짓을 하고 계략을 꾸미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 화를 느끼는 순간 즉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숨을 한번 깊게 쉬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이 말이 과연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말일까? 이 행동이 누군가를 살리는가 죽이는가? 그 짧은 침묵 속에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둘째, 기도의 힘을 빌기입니다. 분노를 느끼는 순간 짧은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성령님, 지금 저를 이 감정에서 지켜주시고 제가 평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짧은 기도 하나가 우리 마음의 방향을 하느님께로 돌리는 강력한 전환점이 됩니다. 셋째, 상대방의 내면을 보려는 노력입니다.
종종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상처 입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들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 공격적인 말을 하고 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조롱하던 병사들과 무관심한 군중을 보시고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루카복음 23장 34절. 이 기도를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상대의 행동 이면에 있는 불안, 아픔, 상처를 보려는 마음은 진정한 용서의 시작이 됩니다. 현대적인 적용 예시를 들어볼까요? 한 직장인이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분노를 느끼며 매일 퇴근 후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어느 날 성체조배를 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사람을 증오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제 감정보다 주님의 뜻을 선택하게 해 주소서.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는 상사에게 직접적으로 맞서기보다는 상황을 바꾸기 위한 지혜로운 방법을 찾고 동료들과 연대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몇 달 후 그의 온유함과 침착함이 오히려 상사의 반성을 불러일으켰고 직장 내 분위기는 서서히 변화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어떤 노신자 할머니는 자녀들의 무관심에 매일 속상함을 느꼈지만 그 감정을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주님, 제 외로움을 당신께 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은 몰라도 언젠가는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성모님과 함께 묵주기도로 살아가는 그분은 누구보다 평화로운 얼굴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는 본능이지만 용서는 선택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은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말씀은 그저 이상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갑니다. 싸우지 않는 것, 되받아치지 않는 것,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은 세상 기준으로는 약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하느님의 기준으로는 가장 강한 선택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마음속에서 분노를 쫓아내지 못하면 하느님의 평화는 결코 머물 수 없다. 우리는 이 평화를 마음에 머물게 하기 위해 매일매일 화를 다스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지 않고 삶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할 영적 싸움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에페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고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화를 품은 채 잠드는 것, 그것은 마치 마음에 불씨를 넣은 채 잠자리에 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 불씨는 밤새 마음을 태우고 우리를 더욱 지치게 만듭니다. 하루가 끝나기 전 반드시 주님께 우리의 감정을 고백하고 용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 어떤 상황 하나가 우리를 화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노 대신 이해를, 판단 대신 침묵을, 공격 대신 기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약한 선택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는 가장 강한 선택입니다. 오늘 하루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며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화내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과 마음에 참된 변화를 가져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